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39장, 여러분 드디어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18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고, 이 바벨론 군대는 북쪽 성문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그 18개월 동안 여러분 시신 처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 여러분 그 비참한 마지막은 끝내 버티다가 여러분 결국 바벨론에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극명한 대비되는 두 운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성의 멸망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멸망,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의 여러분 멸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셨던 성,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넘쳐났던 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어서 오히려 저 우상에게 향하였던 목소리만 가득 찼던 이런 그런 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 그 마지막은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신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바로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바로 예레미야를 건지고자 말기야의 구덩이에서 꺼내서 시위대의 뜰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끌었던 여러분 바로 그 지혜가 있었던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 장면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성이었는데 그 성은 무너지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어떤 외형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겉으로만 보여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는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며,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대조되는 두 가지 운명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진실되게 세움받는 자,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는 그의 왕위 11년째 바로 이 사건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그가 그 성을 버리고 도망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주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붙잡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에스겔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가 도망을 하되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그 얼굴을 싸매고 긴급하게 그 어두움 가운데 도망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여러분 도망을 하고, 그러나 그렇게 도주하였으나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도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자 하였던 것이기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시드기야는 결단코 하나님의 계획에서 도망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붙잡히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갈대아 이내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의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시드기야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망하는 가운데 여러분 아라바에서부터 하마까지 도망가다가 그 하마 땅 림나에서 붙잡혀서 여러분 시드기야 왕 앞에 끌려오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오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포악한 여러분 일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의 보는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귀족들을 또 다 죽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를 포로로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원래는 이렇게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던가? 라고 만약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당장 본문 말씀에 보아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에서 포로 될 자들을 잡아가지만 거기에서 빈곤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포도원과 그 밭을 주었더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살고 가난한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포도원과 그 밭을 내어주면서 살 길을 열어주었던 것을 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많은 유력자들을 이제 포로로 데려가니까 그 유력자들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이 천성에 포악하거나 잔인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왜 이 바벨론 왕은 이처럼 시드기야에게 잔인한 일을 행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애초에 시드기야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짚어봤나요? 바로 여호야김 때에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바벨론이 여러분 이스라엘 그때 막대한 영향을 가지고 여호야김을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이 직접 통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 시드기야를 세워서 속국처럼 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배신을 했던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던 저 바벨론을 자기가 배신해서 신애굽적인 정책을 펴면서 이 바벨론에 저항을 하였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지금 패망을 하게 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은 대략 역사적으로 기원전 586년인데요. 여러분 대략 94년이라고 추정이 되는 그 해에 여러분 그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움받을 때도 바벨론이 별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 시드기야로부터 충성 맹세를 받고 그냥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뿐 뭐 어떤 금은보화나 이런 걸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그때 그래 그렇다면 너가 너의 형제였던 너의 그 선친을 전전 때 왕을 생각하면서 또 너의 아버지 요시야 때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해줬을 뿐이에요.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배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배신자를 처단하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냥 일반적인 적국의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패전을 당한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상대 왕에 대한 일반적인 그때 당시에 예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패전한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대접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비록 상대의 적장이지만 그 적장을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는데 지금 그의 눈앞에서 그 자녀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예우들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시드기야는 배신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신자였던 시드기야를 처단함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고 정말로 너무나 잔인하게 그의 자녀들을 모두 다 죽이고 가까이 있었던 귀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 자신도 그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비참한 여러분 마지막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허망한 것 같아요. 시드기야가 그토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지막 왕위를 붙잡아 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향한 좋은 예언을 들어보려고 예레미야를 여러 번 만나려고 했었지만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을 때 이 예레미야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라도 제대로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정작 자기는 그 회개의 마음을 확실히 굳건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패망의 길을 걸어간 거 아니에요? 그게 참 허망하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하지만 그게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붙들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붙들어 보려고 해봐야 여러분 그건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기를 소망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둥바둥 살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여러분 그 예루살렘 첫 번째 제일 대성전, 여러분 그 성전이 약 400년의 아름다운 그 역할을 마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서는 이 예루살렘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들에게 무슨 의미로 왕을 세워주셨을까? 여러분 이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솔로몬, 그 후에는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왕들이 각각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기름 부어 주어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왕을 세워주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왕을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왕의 역사가 있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성경의 스토리는 무엇이냐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사기가 바로 이 왕의 역사에 이어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룻기가 여러분 그리스도적인 의미로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의미를 배제하고 역사적인 순서로만 따지면 사사기에 있는 역사의 순서가 바로 이 왕 역사의 바로 직전인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맨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건져주시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왜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그동안은 그들이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만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서 저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맨날 망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그랬더라고 한다면, 아니 정작 그 후에는 왕의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왕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왕이 저들을 통치하였고 왕이 있어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였다는데, 아니 근데 왕이 있는데도 왜 저들이 저렇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 왕의 의미를 한번 다시 돌이켜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왕은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왕 중에 여러분 다윗을 기뻐하셨고 또 솔로몬의 초창기 때에 솔로몬을 기뻐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정말로 자기의 뜻대로 행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받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했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뻐하셨고, 저들이 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흠이 있을 때라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세워주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후에 그 누가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대변할 수 있는 왕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왕으로 보여지는 그 다윗 왕조차도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짓잖아요. 범죄함을 짓잖아요. 또 교만함도 벌어지고요. 또 음란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 결단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어요. 저 다윗이 그렇게 이 성경의 시편에 많은 하나님에 향한 찬양을 남긴 저 다윗조차도 그런 흠결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 살아갔지 덜 짓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가려져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우리 속마음 중심까지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인간들 중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정한 대리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이 왕의 역할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예언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는 바로 왕 중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 중의 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왕의 역사를 보관돼.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인간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모든 만왕의 왕으로서 세워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를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고 자기 소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 앞에서 여러분 진정한 왕,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인간 왕은 쓰러졌지만 진정한 왕이신 여러분 예수님과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에벳 멜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에벳 멜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에베멜렉에 대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에베멜렉 왜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왜 하나님 앞에 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니라 이야기했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내려고 했었던 사람 에베멜렉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치나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까지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때 당시에 유력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레미야를 제대로 살리려고 하지 아니했을 그때에 기치와 지혜를 발휘하면서 그 성문 앞에 있었던 왕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한 선지자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므로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말기야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여러분 시위대의 뜰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 구덩이 안에 있었다면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여러분 그를 살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에베멜렉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구제한 이 에베멜렉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람을 건져낸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여러분 이것이 마치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과 같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는 창기에 불과했지만은 여러분 그 여리고에 정탐하고 있었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 숨겨줄 때는 무엇을 한 거죠? 자기의 목숨을 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에 표식을 하였을 때 나중에 이 여리고가 함락이 될 때 그 표식을 보고 이 여인은 도리어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똑같은 평행성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제하였을 때는 그가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에요. 그때는 그 누구도 이것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요.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그를 협박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는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알고 그 일을 결행한 에벤멜렉,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패망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처럼 어렵고 힘든 때 모두가 다 죽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항상 붙들림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의 보호를 기다리며 누가 나를 지켜주시리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 세상 사람의 그 누구도 아니고요,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고요, 세상에 뭐 돈 많다 한 사람도 아니고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그 구원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진정한 왕의 왕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다시 돌이켜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큰 손길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승리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